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소명,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불러내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예배드릴 때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뜻에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이를 위해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왜 자신이 진짜 사도인지에 대해서 말씀함으로써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12제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사도라는 직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고 주님께서 직접 사도로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의 사도직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 당시 유대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백성의 지도자를 임명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도 사람들이 제비 뽑고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지도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사도직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울의 사도직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중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난 후 하늘로부터 비춘 빛을 보고서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이 열리고 보게는 되었지만 아나니아의 기도로 인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중개하거나 추천해서 내가 사도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나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란 부활의 주님을 본 체험자들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비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실 때 바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물었고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셨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은 당연히 자기의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안부를 묻기도 전에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밝혀야만 했을까요? 사실상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며 그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기에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전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게 되어서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권위를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나는 말씀을 전한 권리를 가진 사도이다. 이것을 1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른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또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사도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으로 부르심이시고 또 다른 하나는 사명으로 부르심입니다. 이 사명은 또 복음 전파의 사명과 직업의 사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으로 부르시는 소명은 제1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십니다. 이 선택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대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을 하셨고 다시 부르시는 소명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이 구원의 소명, 제1의 소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으로 부르시는 소명은 제2의 소명이라고 해서 구원 이후에 살아갈 새로운 인생에 관해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을 하셨고 바울을 부르신 후에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고 그 소명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후에 각기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명에는요 직업으로 부르는 소명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제2의 소명, 복음 전파의 사명과 직업으로 부르는 사명을 둘 다 제2의 소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콜링이라는 단어는 소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직업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영어는 콜링 말고 또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보케이션이라는 이 직업이라는 말도 라틴어의 그 부른다는 그런 단어, 부카레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독일어 베루프라든지 불어 보카시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에 종사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15년 동안 매일 자전거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던 존이라는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우편 배달부 생활에 실증과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존은 자신이 하는 일에도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우편 행랑 안에 꽃씨를 놓고 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며 지나가는 집마당이나 길가에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지나갔던 길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꽃마을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많은 꽃들로 만들어진 로스 알토일이라는 마을이 바로 그곳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종류나 일하는 장소나 누구와 함께 있느냐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의식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명이라고 하면 목사나 선교사 같은 사람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회에서 자기의 직업을 갖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단지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지요. 그때 그 사람이 베드로처럼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는 다른 사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직업에 종사하며 자기 사는 거주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소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자신들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부터 말하자면 나도 하나님께 택함받아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헌신적인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권유로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정 삼아서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가 나는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확신을 모두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는 늘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비록 과거에는 예수를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지만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담대하게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간 법정에서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화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신앙의 도리를 담대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본문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였는데, 여기에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냐면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이 칼레오라는 것은 부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러서 불러내었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런 그 합성어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불러냄을 받은 자, 사람,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특별하게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교회의 명칭으로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헛되이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어졌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돌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없이 되어진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구원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은 제1의 소명, 구원으로의 소명을 받았고 제2의 소명, 사명과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소명을 받은 분들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할 의식은 나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인생임을 아는 겁니다. 당신은 왜 사느냐고 질문하면 가장 먼저 대답할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삽니까?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 익산중앙교회 오신 우리 교인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곳까지 왔네. 어쩌다 보니까 익산 왕국면에 있는 익산중앙교회에 왔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익산중앙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힘쓰는가? 내가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소명을 받았어요. 나는 익산중앙교회에 소명을 받고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 대속이라는 큰 일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현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고 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명,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에요. 5절에 보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너무 바빠서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시간조차도 없다고 그래요. 또 시간이 있어도 막연하지요.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철학자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세상 정치 지도자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도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게 이 세상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나이아가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인생을 강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이 그냥 인생의 강물에 뛰어들어요. 때로는 강줄기가 갈라지는 분기점에 이르러서도 어디로 갈지 의식적으로 결정을 하질 못해요.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물줄기가 흐르는 대로 따라서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고 심하게 흔들리고 귀청을 때리는 소리에 번쩍 정신이 들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한탄을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물과 함께 폭포 아래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나이아가라에서 무심히 배를 타고 가다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 죽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다고 그래요. 인생을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 곧 나이아가라 증후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물 흐르드는 듯이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에 휩쓸려서 흘러가는 그 세상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긴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멸망을 받은 롯의 사위들과 롯의 아내의 결과를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요구하신 것이 없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음으로써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참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을 받고 소명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슨 직업이나 일을 하면서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